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실족은 발을 헛디딘다, 발을 잘못 뛴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등산하다가 발 헛디뎌 사고사를 당하면 실족사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덧, 장애물 혹은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캔달론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에 스캔들이란 말이 여기서 파생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실족하게 하다, 그런 뜻은 길에 덫을 놓거나 올감이나 거침돌을 놓아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과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실족은 보통 어떻게, 누구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실족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이 질문을 다루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족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상에서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른,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부한 자,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이 큰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인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케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 말에서 보듯 실족은 보통 큰 자들보다는 작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어린아이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 모든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자를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센 자든지 약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 실족하면 안 되죠. 그러나 특히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큰 자와 센 자 이런 사람들은 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살 수 있지만, 작은 자는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항할 수도 없고 힘도 없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시대를 지나와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시대이다 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업신여겨서 함부로 하고 경멸하고 모욕합니다. 모든 가치를 경제와 효율로 따집니다. 경제적이 아닌 것은 이건 작은 자고, 이것은 실족에서 넘어뜨려도 괜찮은 자고, 효율적이지 않는 것들은 이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다 쓰레기 취급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지요.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날 같지는 않지만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작은 자는 그야말로 작은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찮은 존재이며 그들의 실족 또한 아무 사건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집안 문제로 그냥 집안을 처리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는 오직 했겠습니까?
어린아이 사건은 사건이 안 돼. 사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사건은 사건화가 안 되는 거야. 작은 자들의 실족은 의도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구조적으로 또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작은 자들의 실족은 타협의 산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를 대해서 작은 자의 실족이 저질러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큰 자들도 지금 힘 있는 사람들도 어른들도 지금 못 사는 세상에 애들이 뭔 토해도 있냐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 이유를 대는 거죠. 그렇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작은 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이지. 그렇죠.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말렉이 했던 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골라서 뒤에서 공격한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골랐던 아말렉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실족,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들을 쉽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자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며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마저 믿음을 표방하고 나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이면서 세상과 똑같이 작은 자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교회는 오히려 세상과 달리 작은 사가 우선시되고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자가 교회에서는 대접받고 상석에 앉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마저도 교회마저도 경제 따지고 효율성 따져가지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이 힘세고 힘이 강한 사람이 또 큰 자이고 뭐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그게 취급당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항상 다 숫자 세가리고 나중 뒤에 그냥 뒤에 붙여 놓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제일 먼저 앞자리, 제일 먼저 우선순위, 찬물 한 그릇도 먼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변혁된 사회이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예시되고 예표로 그림자로 주신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냐, 교회 관리를 해야 되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교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발을 잘라내버릴 만큼, 자기가 자기 눈을 뽑아내버릴 만큼 그런 자세로 주의해서 이런 일이
작은 자, 힘없는 자, 멸시받은 자, 천대받은 자가 교회까지 와서 또 신앙인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의 종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그들이 먼저 대접받는, 그들이 먼저 발언권이 있는, 그들이 먼저 찬물한 것이라도 먼저 대접받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실족해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네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 내 눈을 빼어버리라 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매진하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실족도 안 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가장 큰 자다 하는 인식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모양새는 저렇게 볼품없고, 모양새는 헛걸음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양새는 쇠약하고 작고 미약하고 형편없지만 저 속에 저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모두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며 불의한 일입니다. 실족한 사람보다 실족해 하는 자들의 허물과 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너 왜 실족했어? 왜 너 넘어졌어? 왜 죄에 빠졌어? 그렇게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그 연약한 자를 실족하도록 넘어뜨린 자, 구렁텅이에 밀어버린 자, 그가 더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밀어놓고는 너 왜 넘어졌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실족당하게 하는 자, 실족하도록 그를 올무에, 그를 덫에 걸려 넘어지도록 그곳으로 이끄는 자,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첫째로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실족의 영향력이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면 세상에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작은 실족 사건이 결국은 세상으로 퍼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유행병처럼 전염병처럼 그게 문화가 되고 또 그런 물줄기로 흘러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실족으로 인해서, 실족됨을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실족하게 하는 그 당사자, 그가 화가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도 세상에 화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그 당사자 직접적으로도 그 자신에게도 화가 반드시 미친다,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그대로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찾은 것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어요. 한 마리. 그런데 99마리를 산에 그냥 방치하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는 것은 이것은 비경제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99마리 지켜야지. 한 마리 그거.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 그것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너무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이것이 가장 의롭고 선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는 울 안에 있고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은 지금 어디 가서 지금 가시에 찔린지 아니면 지금 강도를 만났는지 지금 목말라서 또는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를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고 공의로운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 천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환영도 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일 때 천하게 보여서 천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오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하고 복된 존재다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하고 시정하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범죄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덕을 세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조심 없는 말 한마디, 무책임한 행동이, 나의 미지근한 신앙이 또 남의 신앙을 죽이고 남의 신앙을 방해하고 실족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족해 하는 성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성도가 아니라, 남의 신앙을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남의 신앙을 살리는, 다른 이의 열심을 북돋는, 다른 이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족하는 일, 그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너희에게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교회에서, 너희 사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족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으나 철저하게 자신의 관리를 통해서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는 일을 건져내고 실족하는 일을 살려내고 실족하는 일을 세워놓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